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베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고 엘헬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 또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야곱, 약삭 빨고 속이는 자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고, 이제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막혔던 원수 같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은 많이 받았는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분성하고 그랬는데, 야곱처럼 그랬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야곱하고 에서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해보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안 된다 말이지.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었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관계가 좋지 않다. 부자관계가 좋지 않다. 요즘에 다음 세대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복이냐 그래요. 나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제 매달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에서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고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자신을 먼저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우리들이 모르고 다른 문제는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의 이해관계라든지 무슨 이런 뭐 품앗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이런 다른 물질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중요해서 그건 꼭 해결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다른 문제들 해결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는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가고 싶은 거, 안 그런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그렇게 속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야곱도 맨 처음에 취한 방법이 뭔가 하면 형하고 에서 관계 그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두 대로 나눠놓고 여차하면 뒤에 있다 도망가려고, 이게 회피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그게 그럼 평생 해결되냐 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관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같은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죄악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원수처럼 지내면서도 세상 세력에 속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보세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잘 모르면 그냥 세상에 다른 어떤 이걸 하등 종교라고 그러는데 비나이다 하면서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게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 다음에 요셉을 볼 텐데 요셉도 맨 나중에 가보면 뭐 하는 거예요? 형들하고 요셉하고 원수 같은 관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거, 그 관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말 꼭 막혔을 때 이 막힌 관계, 죄악으로 막힌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걸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서 문제 해결 조금 성공하고 조금 더 소유하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을 받은 줄로 생각하면 다 속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저 천성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헛수고지. 함께 살 수 없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부부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아니요, 인생 실패예요. 그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내주셨느냐? 예수님이 왜 아들을 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되려 환도 펼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시고 꼼짝 못하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붙들고 씨름하게 하신 이유가 어딨냐? 막힌 관계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관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풀려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부터 해결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고 문제 해결, 다른 뭐 물질 문제 해결 이게 이제 평생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걸 잊어버려요. 개인 신앙이 개인 생활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앙하면서도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이,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속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진 사람, 자기를 양보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막힌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맨 뒤에 있다가 위험할 것 같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면 도망갈 준비라고 튀려고 뒤에 맨 남아 있었는데 근데 답답하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게 중요도예요. 여종과 그 자식들이 제일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다음에 라헬과 요셉, 나중에 이제 베냐민 또 낳게 되는데, 베냐민은 제일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게 순서예요. 에서가 와서 칠 때 덜 중요한 사람부터 죽으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편견이고 편해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뒤에 맨 뒤에 숨어 있었으면 이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자기 꾀를 발휘한 것 같지만, 사람이 왜 인지상정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우리부터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겠어요? 가족이라도 분열되지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게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될 때 리더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꾀로도 아무리 똑똑한 거고 잘한 것 같고 그렇게 나눠놓고 막 이 에서구 인사시킬 때도 그 순서로 인사시켰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신에게 분열의 영에게 속아서 다 나눠주고 나중에 분열되고 다 풍지박산돼.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세상신에게 속아서 다 나눠지고 갈라지고 풍지박산돼. 여러분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꼭 다 내 자식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여기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젖줄 때 그때는 찰딱 달라붙어 있지. 어렸을 때는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쫓아다니지. 그런데 조금씩 커보면 그게 아니다 말이지. 근데 그거를 나눠지고 달라지고 세상실에 속는 건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바뀌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앞에 가서 서니까 맨 앞에 있던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랑의 능력이고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것부터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먼저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 말이지. 그럴 때 죄악으로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어디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왜?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따라왔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뭘 회복시켜주고 뭘 확인시켜주고, 진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가 제대로 되느냐?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을 따랐지만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됐냐 그런 얘기. 이게 확인되고 이게 준비된 사람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 또 사람과도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이제 모든 거 이제 해결됐으니까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전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죽을까 봐 큰일 날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동행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원수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반역자예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동행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님 따르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게 뭐 우리가 아주 굉장하게 힘쓰고 애쓰고 뭐 우리가 크게 양보하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 관계를 열어주신 게 이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은혜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관계, 함께 할 수 없는, 잠시도 함께 할 수 없는, 에서하고 이 야곱하고 만나려면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어서 만날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가냐 그래. 동행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였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니. 그거 야곱의 노력, 에서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절대로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로 내세워봐야 갈라지고 다투고 그것밖엔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야만,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존재가 바뀌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말씀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야만 되지, 내 혼자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힘썼다고 절대로 그렇게 될 일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존재가 바뀌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신앙한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축복인데 먼저 율법이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들 부족한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야만 됩니다.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율법의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행했다 그리고 이게 뜻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면 자기에 사로잡혀서 조금 뭘 했는데 자기 자랑하다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것 주려고 그러다가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이거. 그럼 복음적인 신앙이 안 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 받았을 때 깨닫을 때 그때 마음이 끝까지 잘 가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또 죄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꾸 이게 바뀌어 사정 형편이 어때서 핑계대고 그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지. 그러니까 긴장도 풀리고 이제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도뼈를 맞아가지고 이 절름발이 아닌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힘들잖아요. 자기 그때 당시에 자기 이제 자식들은 10살 이하의 어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에서하고 함께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서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이제 우리간 또는 텐트 막을 지었다 하는 뜻인데, 거기서 아마 수년 동안을 머무른 것 같아. 왜 그러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긴장도 풀렸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제 자식들도 좀 키우고 양떼 소떼 뭐 가축들도 좀 키우고 그리고 가려고 거기서 몇 년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땅을 사가지고서 제단을 쌓았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으로다가 예배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다 예배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 고백은 뭔가 하면 자기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자손이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창세기 28장 15절, 그게 다 성취되는 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단을 쌓는 것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예배단을 쌓으라고 그러지 않고 베델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고, 베델에 가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을 하셨는데 베델까지는 안 간 거예요. 힘드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리도 절고 자녀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 형편상, 그러니까 거기서 한참 머물고 나이 어렸던 디나가 이제 자라나서 그 다음 거기 세겜에 머물다가 야곱의 딸 34장에 보면 디나가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다고 그냥 좋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정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힘든 데가 다리 절고 가는데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지. 회방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거 우리가 잘 깨닫고, 이런 사정 저런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관계를 열어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세요. 문제 해결되면 그만이다, 작전기도, 그런 의미도 특별한 의미의 기도도 하지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행하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손 붙잡고 가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그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자기만 보고 자기 혼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 그거 잘 깨닫고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관계요 동행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주님께 맡기면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숫곳에 와서 세겜에서 그때 기도해서 예배단을 쌓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으면 거기 계속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그때 뒤늦게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뒤늦게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꾸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